오늘 수요일 밤에 주님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묶임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 날 하나님 나라 신정왕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막 이런 생떼를 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회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니느웨의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잘 회개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대신에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나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영혼을 비워놓으면 원수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밖에서 시끌시끌한 거죠. 그래서 뭔가 싶어서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저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고 내 자매이냐?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또 나의 자매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가족은 혈연이 아닌 영적인 관계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정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또 아니면 자녀가 없으면 법적으로 입양해 와서 그래서 가족을 이루는 그것을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가족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와 모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지금 엄마와 동생들이 자기를 찾으러 왔는데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가족관계를 부인하는 분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함부로 하셨나요? 아니면 버리셨나요? 아니면 불효자였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자기 어머니와 그 요한을 보면서 서로 연결시켜줘서 자기가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 요한이 자기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 그럼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냐?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와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혈연적 관계 외에 또 다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하나 형성되는데 그건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고 믿음으로 맺어진 관계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르죠. 우리 집사님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가족이라 그런 뜻이죠.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세상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늘의 가족이십니까? 서로 가족이 되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오이케오스라는데 이게 뭔가 하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맞습니까? 나도 한때는 우리 아버지가 좀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사시니까 우리 아버지 참 재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재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재벌은 하루에 몇 끼 먹습니까? 저는 4끼 먹습니다. 그럼 내가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재벌은 옷을 몇 개 입습니까? 나는 나하고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재벌이라고 뭐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재벌에게 없는 게 있어요. 재벌은 하늘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훨씬 낫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혈연 관계로 유지되어져 있는 가족도 귀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하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이거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누구들을 가리켜서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이 가득 구름대와 같이 몰려다녔어요. 항상. 그것을 우리는 무리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르치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뭘 이야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하늘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의 가족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들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좀 누릴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걸어가는 삶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분 아닙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늘의 가족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런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영적 가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 가족은 세상 가족과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들은 모여 있으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아버지가 물질적으로 막 공급해 주면 좋은 가족이에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면 그 가족은 참 좋은 가족이죠. 평안한 가족이고, 뿐만 아니라 서로 친밀함을 갖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그 가족은 최고의 가족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적 가족이 행복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위치에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위치에서 자식들을 굶어 죽이지 아니하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해 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그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되는 건 맞죠. 근데 여러분, 하늘 가족은 좀 다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한 가족은 아닙니다. 하늘 가족에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가득 차야 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를 가르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양식을 공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3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가득하면 이 하늘 가족은요 행복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풍성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예컨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싸움이 될 것 같죠?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풍성한 사람이 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해주기 때문입니까?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른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그런 하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이 앉아있고 무리가 밖에 있는데 그 밖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이 부모들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게 비판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신의 관계를 맺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난이죠. 정죄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늘 가족들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빌레몬 1장 6절과 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한 사람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그 소문이 막 나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기쁘고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평안이 넘친다 그러죠. 한 사람이 하늘 가족으로서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뭐 튼튼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것도 구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늘의 양식을 내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내가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었는데 내 영혼은 너무 빼짝 말라서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의 생수의 강으로 막 부어주셔서 내 영혼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막 차고 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지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무나 무능하면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영적으로 가난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서로 살기가 고달프면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어떤 경우에 좀 넉넉하고 부유하면 좀 이해도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모두가 너무 빼짝 말라 있으면요, 이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간에 좀 여유로운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게 바로 하늘 가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있지만 아무리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 동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미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까막눈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공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문제 많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가 없는 거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은혜가 가득한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바는 바로 이것인데 골로새서 3장 16절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위에 있죠.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에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찬송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막 시와 찬송이 있고, 내가 서로 권면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하여? 풍성히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부부관계도 좋아지고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비록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도 그 부딪힘이 끝까지 가지 않고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육신적인 배부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부유함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하늘 가족들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 계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장소 밖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계신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그리고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게 하죠. 이 5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러니까 좀 애매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성경에 똑같은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해석이 딱 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난 말씀 잘 듣는데요. 내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목사님이 설교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듣고 쓰고 막 받아 쓰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뭔가 하면 그 들은 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하늘 가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매일 점검해 보는 거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말이죠. 우리 안에 막 미움들이 막 많이 있다고요. 그죠? 누구나 다 미움이 있죠. 근데 미움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이 따로 있죠. 그죠? 먼저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힌 담을 허물고 이런 모든 관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알기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하늘 가족.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사는 자리로 한 걸음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구경꾼들처럼 몰려다니는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야, 하늘 가족이 뭔지 아냐? 너희들처럼 아는 것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남 비판하고 외식하고 바리새인들 같처럼 그래 사는 게 아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하늘 가족이 아니다. 진짜 하늘 가족은 말씀대로 들은 바 말씀대로 사는 가족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면서 제자들을 두고 이 사람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형제와 내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요 7장 마지막 부분은 산상수훈을 다 이야기하고 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 가르쳐줬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져야 돼요? 10리를. 어떻게 알았어요? 이 수준 높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알기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안다. 그죠? 이제 안다. 그죠? 그럼 이제는 실제로 누가 와서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곽 집사님 나한테 속옷을 겉옷을 주세요. 이러면 속옷을 다 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 가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진교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주의 전에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해서 하늘 가족이 되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위치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매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물에 이행치 아니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형제의 약한 것을 도와주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의 가족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늘의 가족, 첫째, 혈연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다.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두 번째, 그럼 하늘 가족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된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을, 은혜로 채우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들었으면 들은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라. 이게 바로 하늘 가족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듣는 거야 우리는 잘 들을 수 있죠. 실제 어려운 것은 살아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우리 진교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용사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혈연적인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게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서로 사랑으로 잘 섬겨서 우리 진교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하늘 가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